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등학교 때 읽었던 한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오헬리가 쓴 20년 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두 친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한 친구는 그 자기 고향 뉴욕에서 나는 말이야 다른 꿈이 없어, 그냥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하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나는 서부에 가서 진짜 한 목을 잡고 그리고 큰 사업을 벌어서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는 금이 환영할 거야, 그런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만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뉴욕에서 열심히 성실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한 친구는 서부로 멀리 떠났습니다. 20년 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둘이 모였습니다. 뉴욕에서 열심히 성실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뉴욕의 경찰이 되었고, 그리고 20년 만에 서구에서 돌아온 그 친구는 자기가 수배하고 있었던 범인이 되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단편의 소설입니다. 저는 그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나의 20년 후는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코로나 이후의 삶, 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라 이렇게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시작. 코로나 전이 전반전이라고 하면 코로나 이후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삶, 내 인생의 후반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글인데,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 그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지요.
사실 집을 짓는데 우리는 두 종류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가 하면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한 종류는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실은 부끄러운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부끄러운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고대적으로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은 이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새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과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짓는 이 코로나 이후에 짓는 집은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을 짓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완성될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인생의 후반에, 코로나 이후 후반에 영광스러운 집, 아름답고 훌륭하고 찬란한 집들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의 기초가 무엇보다 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헬리 작품 가운데에 20년 후에 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인생의 희망의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의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성실함과 소박함과 진실함 위에 그의 삶을 쌓았고, 한 사람은 허망함과, 한 사람은 과대망상적인 그러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같은 범죄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가에게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거품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경제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신앙의 기초가 얼만큼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터, 이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라고 권면하게 되지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 터는, 하나님이 견고한 터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견고한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이 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명당 자리, 야, 그 자리는 대단히 좋은 자리, 이런 자리를 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아지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 우리의 기초,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기초를 잡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기초를 명예라고 하는 곳에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기초를 내 재정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릴 때에, 저는 2년 전에 일본에 가서 지진을 만났는데 정말 이 토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실감했어요. 이게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지진이 나면서 앞에 있는 막 침대가 막 들썩들썩하고 앞에 있는 막 전기불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터가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 인생의 터전이, 내 건강에 여러분의 터전을 두지 말고 내 명예나 내 재정이나 내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에게 그 터전을 주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 인생의 후반, 코로나 이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터전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능력이요,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19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셨는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점점 주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로운, 가장 나쁜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구분하시고 주님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그래야 견고한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집, 이 집의 자재가 고급 자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의 터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지금부터 내가 집을 짓 때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오늘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이 집을 짓는 이 집의 자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보니까 자재가 두 종류의 자재로 나누는데 하나는 고급 자재가 있고 하나는 하급 자재가 있습니다. 고급 자재는 금, 은, 보석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급 자재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같은 터 위에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터로 삼았고 제2의 이제 후반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기로 결정하고 제2의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집을 짓듯이 잘 살아보자 그렇게 결정해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재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학벌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 하나님이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놓이게 됩니다. 그것이 2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행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선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 이것은 단순한 착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 그랬을 때에 가장 정확한 원문적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될 거, 지금 코로나19의 정치적인 행보가 여러 가지로 보여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고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가 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적으로 보면 점점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생태적 구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열방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셀 가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셀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셀 리더님들이여 눈물을 좀 흘려 주십시오. 사역자들이여, 교역자들이여,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 하나님의 선한 뜻,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펌프질을 통하여 물을 끌어올리듯이 사라졌고 도저히 다시 일으켜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영멸, 한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 인생의 후반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이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꼭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두 자매가 함께 동시에 결혼해요. 어떤 그 가정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둘이 같이 이제 합동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자매인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례를 받고 같이 인생이 출발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고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집이 지어질 것이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것만 말씀하시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얘기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날씨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지면 추워져서 어렵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어렵고, 꽃이 피면 꽃이 핀 것 때문에 어렵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어렵고, 어려운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만났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만났지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새 집은 반드시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날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각각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14절에 불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든 결과가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새로운 공작이 그대로 있으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상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집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여 마지막에 상을 얻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심판대라고 하는 말은 선수들이 막 이제 그 달리기를 하고 경주를 하고 왔을 때에 그 자리, 심판대 자리에 앉았던 상 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듯이 우리 주님이 심판대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뭐 그 치사하게 상 받기 위해서 그래요.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믿는데 사실은 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받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와 하는 모든 행동이 상을 받지 못한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무익한 종이다. 가장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수고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아들아 수고했노라, 아들아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어느 땐 이 한마디 듣기 위하여 마지막 주님 만나서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이 한마디만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이 여러분 다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상을 받기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여러분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지혜로운 면류관이 있다. 잠언 4장은 그렇게 말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렇게 말해요.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그렇게 말해요. 시련과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계시록 2장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목자에게 주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간 불언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지혜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이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짓도록 하십시다. 인생의 후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고 그분과 더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며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후반, 새로운 집을 짓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삼은 기초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반석 되신 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상을 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집을 짓듯이 하나님 새로운 결단,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